할렐루야. 따라서 말씀하겠습니다. 일체의 비결. 일체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 근거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에 보면 생활의 달인 이런 프로 있죠. 해 동안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생활의 달인을 보면 각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몸담고 있으면서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정말 달인이 되는 거죠. 달인이 되는데,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 보면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기계도 이렇게 탁탁 고쳐내고, 그리고 냄새만 맡아도 이렇게 알아내는 그런 걸 보면 달인은 달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달인이 있습니다. 신앙 분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정말 애쓰고 그를 실천하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소개할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울 서더를 이렇게 보면 바울은 전도의 달인, 선교의 달인,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 말씀을 증거할 때 성경을, 예수님의 어록의 그 말씀을 해석해서 기가 막히게 증언하는 걸 보면 설교의 달인이고, 기독교 변증의 달인이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으로, 논리로 풀면 이게 신학이거든요. 정말 달인 중에 달인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내용의 후반부입니다. 바울은 젊었을 때 그는 유대교에 심취해서 유대교 최고의 랍비가 되기를 그 사람은 꿈꿨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유학을 와서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알 선생 밑에서 율법의 말씀을 아주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 율법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바울은 굳이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해도 이미 머릿속에 컴퓨터에 그냥 툭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그 바울의 이 서신서의 또 사도행전의 모든 모습을 보면 바울이 모든 일에 목숨을 걸고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정말 유대교에서 한번 출세해보고 싶었던 그런 욕망이 있었던 청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청년을 이방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시고자, 그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유대교의 열정을 가지고 충성을 다했던 그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그 도성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정오의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그 광채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회개케 하십니다. 그의 생각을 완전히 180도 바꿔서, 네가 그렇게 싫어하고 네가 그렇게 핍박하는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그렇게도 목 놓아
애타게 부르고 갈망했던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야말로 참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됨을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3일간 금식하고 통곡을 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이 예수님을 내가 증거하리라.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기적을, 그 엄청난 사건을 그는 내가 평생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예수를 내가 증거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이제껏 그가 배웠던 모든 지식과 학문과 경험과 가진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데, 특별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외에 외국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저들은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일을 그는 끊임없이 전개해 나갔어요.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을까? 바울의 열심이라든지, 바울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말도 잘하고. 그런 성향으로 봐서는 유대 종교에 최고로 출세를 했을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정말 당시에 그 종교의 권력이라는 거는, 여러분, 요즘 여론을 통해서 요즘 뭐 정치인들 난장판이잖아요. 이전 투고 이전. 진흙밭에서 개싸움하는 그놈의 권력이 무엇인지 한번 거머쥐어 보겠다고 저렇게 난리들인데, 그거보다도 더 대단한 게 유대교의 종교의 권력이었어요. 당시에 대제사장 그러면 일반 세상의 왕보다도, 대통령보다도 최고의 권력. 여러분, 종교의 권력이 무서운 겁니다. 돈도 거머쥘 수가 있고, 당시에 말 한마디면, 대제사장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유대 사회였어요.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바울은 그런 쪽으로 갔었을 건데,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 기독교 역사상 또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이 신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완성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기로 태초부터 작정하셨다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서, 오늘 여기 4장에 보니까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당시에 굉장히 좀 시끄러웠어요. 교회가 지금 두 쪽이 났어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두 자매의 그 두 교구 안에 라이벌 관계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라이벌 관계가 돼가지고 수락수락 싸워요.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던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합치십시오. 또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계속 권면의 말씀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교회의 문제가 자꾸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상한 잘못된 사상, 거짓된 복음을, 소문을 퍼뜨리니까 자꾸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성도님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오늘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쫙 써가지고 지금 보낸 것이 빌립보서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빌립보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주님 만난 이후에 이제 막 소아시아 지역을,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본인 출생지가 길리기아 다소 지금의 터키 동부 지역인데 이 일대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아니야, 더 넓은 저 유럽으로 가야 돼, 저 구라파로 진출을 해야 돼 라고 해서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을 보니까 마케도니아, 지금의 저 발칸반도 북쪽에 그 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 환상 가운데 막 손짓을 합니다. 이곳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아무래도 이거는 바울이 볼 때 이거는 주님의 뜻이다. 나는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왜 저쪽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나?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다라고 그는 인정하고 주님의 명령임을 알고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의 첫 도시라는 것은 이제 큰 도시를 말합니다. 그 빌립보에 갔더니 사실 일행들과 함께 갔었을 때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어느 지역, 어느 도시, 어느 나라를 가면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면은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이 빌립보 지역은 가보니까 워낙 이방 지역이라서 거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영접을 합니까? 누가 가이드를 해서 안내를 합니까? 길도 모르지.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강가에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러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빨간 원단을 파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그 여성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기도처로 내놨어요. 그래서 그 기도처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출발점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빌립보 교회가 사람이 1명, 2명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자기가 처음 개척했던, 고생을 해서 감옥에 가기까지 개척을 했던 이 교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이 가는 거예요. 이후에 바울이 그 현지인들의 핍박 때문에 빌립보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고 베레아로 가고 아덴을 가고 또 고린도 지역 에베소를 이렇게 막 갈 때 가는 곳마다 핍박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못 살게 했어요. 괴롭혔어요. 핍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굴하지 아니하고 이 핍박받는 것, 내가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이제 나는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다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좋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영생 천국을 주신 그 예수님이 내가 이제껏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내가 말씀을 잘 안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고, 내가 정확히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구주가 되심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로 작심을 하고, 어떤 핍박, 어떤 고난,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매를 맞아 죽어도
내가 참수형을 당하여도 나는 예수 위에 살고 예수에 죽겠노라. 이런 고백을 하고 바울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자기들을 사랑하고 자기들과 함께 고생했던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제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갈 때마다 바울이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물품을 모아서 바울을 후원하는 겁니다. 헌금을 거두어가지고 선교 후원금을,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하는데 바울이 지금처럼 무슨 핸드폰이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참 한 번 떠나면 연락하기가 참 힘든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선교를 하는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지금 쌀은 떨어졌는지, 교통비는 있는지 막 염려, 근심, 걱정해서 계속해서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품을 모으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후원하고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빌립보서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연락이 안 되니까 연락 두절.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좀 가보시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찾았어요. 찾았는데 지금 어떤 형태냐면 바울이 로마까지 갔어요. 지금 그 먼 로마까지 갔는데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유가 없는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가 그 헌금을, 물품을 전달하고 바울을 옥바라지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 힘든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했어요. 옥바라지 하다가 이 에바브로디도도 병이 든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고쳐주시지만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잘 있어.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굉장히 주님 주신 은혜로 내가 날마다 기뻐하는 가운데 행복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시오. 이 편지를 보내는데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그 헌금 지원 물품을 받아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잊지 아니하고 당신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해외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처럼 잊지 아니하고 의리를 지키고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바울의 선교가 잘 될 수 있도록 같은 마음으로 동참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내가 너무 기뻐합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20절의 말씀. 그러면서 오늘 11절, 12절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로 예수의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의 삶이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는 예수님을 잘 압니다. 이제부터 내가 숨을 쉬어도 예수를 위해서 산다. 숨을 쉰다. 그래서 그가 물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입으로 말로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지역에 가서 그대로 그렇게 살아버리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아버리니까 그의 몸을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지역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주일 되면, 예배 시간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울은 365일 날마다, 분초마다 예수만을 생각했던 사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떤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예수님이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그는 생각하기를, 나를 통해서, 나 바울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었으면 좋겠다. 그가 그냥 말로만 예수 믿으시오 이게 아니라 바울의 삶 자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그는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3절의 말씀에, 여러분 여기 프랭카드에도 써 있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저 말씀을 우리 개신교가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말씀 빼버리고 저것만 딱 잘라가지고 저것만 보면 무슨 내용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슈퍼맨입니다. 내가 초능력자가 되어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국 교회에서 저거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끝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한다 이거예요. 뭘 하긴 다 해.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 말이 아니라고, 이거를. 특별히 우리 교단이 문제예요, 이게. 원래 미국의 로버트 슐러 박사가 저거를 주창을 했어요.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적극적인 사고, 마인드 컨트롤, 마음을 내가, 인간이 잘 다스려가지고, 그걸 개발해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내서 잘 살아보세. 그걸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이 한 이야기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 가르치니까 잘못 예수 믿고 고난이 다가오면은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저 말씀 속에는 무슨 말씀이냐? 나에게 주님이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점령해서 나를 이끄시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굶더라도 나는 그것이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핍박과 환난과 때로는 내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아니 더 나아가 목이 잘려 순교하더라도 이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못 먹고 못 사니까 나는 이런 예수를 안 믿겠다. 안 믿어도 됩니다. 다른 종교, 불교 가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삽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종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바울이, 그 똑똑한 바울이 그 핍박을 받아가면서 왜 예수를 강조하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이 되심을 왜 증거했냐고요. 그 사람이 멍청한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누구보다도 똑똑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보니까 내가 굶주려도, 아니 내가 배불러도, 아니 내가 자유의 몸이 있어도, 아니 자유함이 없어도 주님의 복음을 이해하는 것, 우리를 살리는 그 예수님의 복음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거를 증거할 수 있다면
나는 내가 굶어 죽어도 좋습니다. 왜? 그게 행복이니까. 내가 핍박을 받아도 좋습니다. 왜? 핍박을 받으면 슬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행복할 조건이 전혀 아니에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가 사기쳐서 도둑질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어도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재판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공무원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기뻐하라고 우리가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줘야 되는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밖에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격려를 하냐고요. 그 영성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예수를 진짜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을 바울처럼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평가할 때, 바울은 진짜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아이고, 못 말려. 못 말린다니까, 저 사람? 여기에서, 우리 여기 교회에서 차 타고 한 30분 가면 애양원이라고 있습니다. 누구죠? 손양호 목사님. 예, 사랑의 원작가 손양호 목사님 숭교했던 여수, 거기를 가봤는데요. 그 1948년 여순 사건, 옛날 여순 반란 사건 이야기했는데, 자익에 의해서 두 아들이 동인이 동신이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 총으로 쏴 죽인 그 사람을, 그 청년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어요. 우리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내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을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그를 어떻게 양자로 죽이지 말라고 군인들이 끌고 가는 그를, 내가 저를 양자로 삼았으니 죽이지 마라. 양자로 포적에 올리고 그를 키웠어요.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이 2년 뒤에 6.25 때, 예? 그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라고 피신하라고 배를 갖다 대줬는데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피신 가지 아니하고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있다가 순교하셨다. 손양호 목사님이 쓴 글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 술과 아편 중독자는 술과 아편으로 살다가 죽게 되듯이 우리는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읍시다. 이 세상 사람들 마약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그것 때문에 살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왕에 믿었으니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이, 그게 고귀한, 정말 귀한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자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처참한 고난과 멸시와 모멸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여기 걸어져 있는 이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나는 무슨 일이든지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 고통, 그 배고픔, 그 서러움, 그 억울함을 내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 왕. 인생의 참된 만족을 구하려고 애썼던 많은 사람들 중에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하셔버렸어요. 솔로몬아, 예 하나님,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이고 하나님,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호, 내 아들아 멋지도다. 네가 돈도 구하지 않고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명예, 공명 모든 것을 너에게 주노라 해가지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전반기 초반은 아주 출발이 좋았어요. 하나님 주실 지혜로 백성들을 잘 재판도 하고 이끌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의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다 보니까 이방신이 들어오고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이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살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왕이 지켜야 할 3가지 규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을 얻으려고, 달리는 말 있죠? 말을 얻으려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옛날에는요, 전쟁을 할 때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 드그득 군사력을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저 센 나라 이집트,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너가 왕이 되면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 솔로몬이 몇 명의 부인이? 1000명이에요, 1000명. 우리나라의 의자왕은 3000궁녀라는데, 그건 좀 뻥인 것 같고. 아무튼, 자, 말씀 지키지 않았어요? 세 번째, 은가금을 자기를 위해 쌓아들지 말라.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금방패, 은방패, 자기의 왕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이렇게 잘못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를 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이 먹어서 지은 전도서 말씀이에요. 거기에 예수님도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저 들판에 피어있는 백합화 한 송이가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보다도 낫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일생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도 저 왕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근데 솔로몬이 정작 지혜도 가졌지. 이미 왕이었으니까 또 본인이 원하는 걸 다 손에 거머쥐어 봤어요. 모든 쾌락과 모든 것을 다 향락을 누려봤지만 그렇게 할수록 그 마음에는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져보고 정복해보고 내가 해봤지만 하면 할수록 그의 영혼은 계속해서 갈급했던 거예요. 전도서 2장 2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인간이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이런 물질적인 부나 명예, 권력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때뿐이야. 잠시 잠깐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하지 못하다. 솔로몬이 나중에 늙어서 깨달은 게 빼고
그러면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자, 그것을 의지하는 자,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공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내가 비록 환경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지만, 배운 것이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함을 누리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내가 비록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사이 며칠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남성들은 지갑에 돈이 안 들어있으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길을 못 펴. 고개 숙이고 다녀. 그죠? 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친구하고 만나면 내가 국밥 한 그릇은 살 정도, 커피는 내가 비싼 커피는 못 사도 백다방 가가지고 1,500원짜리 커피는 내가 살 수 있을 정도 돼야 되는데 돈이 없어. 남자가 돈이 없으니까 기가 죽어. 친구하고 전화도 못해, 만나지도 못해. 경제가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죠? 요즘 막 권력 때문에 난리야. 한번 해보겠다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난립니다. TV에 보니까. 남자들끼리. 네? 그 권력이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솔로몬이 이야기한 거예요. 솔로몬이 다 해보고 다 필요 없더라. 다 쓸데없는 짓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고백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내가 자족을 배웠다.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래도 너무 행복하다. 내가 감옥에 있지만 너무 행복하다. 나처럼 한번 감옥 생활 해보시오. 예수와 함께하면 여 감옥 안도 천국이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욥이 있습니다. 의인인 욥.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탄을 통해서 그의 몸을 치게 하십니다.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근데 욥의 가진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가족 다 날아가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을 그 욥이 고백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입술로 까먹지 않았어요. 입술로 하나님 지켰어요. 신앙을 지켰어요. 주신 자도 야훼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야훼 하나님이시요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쁜 뜻, 내가 알지 못하는 기쁜 뜻이 숨겨져 있겠지. 복 주시는 이도 하나님, 재앙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 하나님, 제가 죽을 형편인데 하나님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게 질병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교회 일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일, 자식들 정말 마음대로 안 되죠? 예, 맡기십시오. 그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속이 타고 밥맛이 없고 그러지. 아버지의 자식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이요. 그냥 손에서 놓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신간이 편해요. 그래야 기쁨이 와요. 그래야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새끼! 내가 낳은 내 새끼라고 하니까 그놈의 새끼가 어느 새끼인지 모르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다시 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고 배고픈가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 더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와, 바울은 완전 달인이에요, 달인. 네. 도를 이미 깨달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말이 내가 부유하다고 해서 막 돈 자랑하고 그게 아니라 교만하지 아니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주눅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성공했다고 오만하지 않고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않고 칭찬 듣는다고 해서 우쭐우쭐하지 않고 억울한 말을 듣는다고 해서 비굴해지지 않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습니다. 라고 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결을 깨닫고 깨닫는 이 말씀을 생활에서 실천하기를 바울 사도가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부자가 누굽니까? 있는 것으로 족할 줄 아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사람. 어른이든 학교 선생이든 조그만 꼬맹이한테도 내가 배울 게 있으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강한 자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이 영적인 비밀, 바울은 이미 그 비밀을 알고 깨닫고 실제 그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순교하기 전까지 이 사실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그대로 생활화했어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서 오늘 이 말을 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을 배웠노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할 때 en Christo 헬라어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항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150번을 강조를 한 거예요. 서신서에 보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구제를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도와주고, 예배를 드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시고, 찬양을 드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할 때에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영적인 사람, 영이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화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내 앞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그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향해서 나는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지 않냐고 복음을 들고 앞으로만 달려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갑시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도경교회 성도님들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믿음의 달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함을 배웠노라. 이런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 신앙인들 되어지도록 우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이 말씀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어서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맡겨옵고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일체의 비결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는 마음, 그런 신앙으로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아버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힘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행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진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룬 줄로 믿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각자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이와 같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밤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을 배웠다고 했사오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우리가 굶으나 배부르나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 또는 믿는 자들이 아버지여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으로 아픈 곳 위에 또 손을 얹었습니다.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가족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어서 건강함으로 하나님 맡겨진 복음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실생활에서 온전히 체험하며 증감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